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휴가 간 장주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올포원에서 인사드리는 김윤주입니다. 여기 올포원 식구들을 만나면 항상 이렇게 화나시고 뭔가 즐거워 보이세요. 네, 티가 날 티가 팍팍 나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저희가 그 4년, 5년을 같이 오다 보니까 볼 때마다 좋고 반갑고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신뢰가 쌓여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나누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대기실이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니까 그냥 시끌시끌 맨날 그렇습니다. 저도 고민되는 거를 일부러 굳이 여기 가져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도사님 얘기 듣고 작가님 얘기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 고민 해결. 뭐 정보도 얻고 지혜도 얻고 은혜도 얻어간다니까요. 이분들이요, 그 고난이 와도 절대 그 방구석에서 울고 계실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한 구석 뭐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한 구석 하겠습니다. 그건데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들 화나시고 즐거워 보이시는 거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구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는 구석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올포원에 처음이신데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만나 뵈셨을 것 같아요.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올포원 가족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올포원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처음 주제가 믿는 구석 부흥회여서 은근히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이 작은 불씨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여서 더 기대되는 시간, 믿을 구석 없는 세상에서 믿는 구석을 찾아보는 설교, 김문훈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나 시험이 온다. 여러 가지 시험이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오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어렵고 우울해지고 자꾸만 이렇게 다운이 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데 들어보면 암수술 3개 하신 김동호 목사님은 선빵을 날린다 이러더라고요. 선빵이 뭐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한 곡 부르면 울컥해지고 그때 이게 마음이 리프레시가 리카바가 리바이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그런 게 다시금 무슨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물을 이렇게 길어내듯이 어떤 그 점화를 불을 붙이듯이 정기적인 이 은혜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이제 목회자도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런 은혜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거는 제가 봤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 싶어서 교회를 안 온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뭐인가가 씀싱이가 해프닝이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남에게 욕 얻어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또 실수할까 싶어서 너무 이렇게 조심을 하다 보니까 점잖게 신앙생활 점잖다, 젊지 않다,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촛대를 뺏기지 마라,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축복권을, 장자권을,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항상 그 마라톤의 원리가 선두그룹을 유지해야 되듯이 우리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가의 축복을, 부흥의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를 해야 현상 유지가 된다. 아멘. 항상 부흥의 믿는 구석을 통해서 재충전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의 DNA, 사람을 볼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신바람 나는 일터에는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핵심적인 아주 그
기본적인 특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DNA다. 부흥의 DNA, 믿는 구석의 특징이 뭐냐? 저는 세 가지로 봐요. 거기 하나가 이제 갈증, 긍정, 열정. 갈증은 뭘까요? 우리는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말라야 된다.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항상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끌떡거려야 된다.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그 갈급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있어야 된다. 히딩크 감독이 얘기하듯이 나는 배가 고프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돼지가 아니고 어떻게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영원 16강 진출 구원이 이루어진다.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우리는 부흥에 대한 갈망, 지금보다 더 어떤 좋아질 것에 대한 희망을, 갈망을 가지고 배가 고파야 된다. 항상 우리는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다. 두 번째는 긍정이어야 돼. 긍정.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 굉장한 절대 긍정의 소유자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내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긍정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아니하며가 세 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아리 아니하며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는 것은 강한 긍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판 나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요. 자랑하지 아니요. 교만하지 아니요. 이게 때 빼고 광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거, 어둠의 세력, 흑암의 건세 약간 그 시기한 것을 거둬버리고 믿습니다 하는 거, 믿는 구석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게 절대 긍정이 있어야 된다. 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열정이에요. 열정은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올포원이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아멘. 여기 올 때는 좀 힘들어서 식적으로 이야기를 와도 방송을 하다 보면 아싸 그래가지고 배터리 충전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할수록 힘이 나는 해도 지치지 않는 그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할 때 피곤을 빨리 푸는 거죠. 피로가 안 풀리면 이게 만성 피로가 큰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구석을 통해서 나만의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추억의 거리 거기만 가면 진정처럼 편안한 데가 돼서 믿는 구석에 가서 내가 주님께 배터리 충전받듯이 우물기를 퍼올리듯이 그곳에 가서 내가 새로워져서 힘을 얻어가지고 계속 긍정, 열정, 갈증의 소유자는 어디 가든지 굉장한 늘 새로워지는 늘 이게 다른 사람에게 미국의 에저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처럼 이 부흥의 불씨를 전달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의 방화범이라더라고요. 성령의 방화범이다. 성령이 불을 지피는 사람. 사람은 다 가슴이 식어지고 누구든지 다 우울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약하고 힘들고 우울해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이 부흥의 불씨를 간직한 사람들은 30분만 얘기해도 가슴에 불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부흥의 전달자, 부흥의 캐리어들이 돼가지고 그런 항상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해서 이런 올포온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믿는 구석이 어디냐.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내 속에서부터 이게 갈증, 긍정, 열정의 불꽃이 살아나서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씨를 전달하면서 성령의 방화범이 돼가지고 열렬하게 뜨겁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흥에 우리는 샘솟듯하는 부흥의 전달자들, 부흥의 유지자들, 부흥의 불씨가 되는 우리 모든 올포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무기력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 저희들이 부흥의 부활의
정인들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뜨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CBS 올포원이 이 방송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널리 많이 전파가 됐더라고요. 그런 인사법이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유명해서 이제 많이 교회에서 이 인사법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러면 형량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당신은 무기징역이야. 당신은 10년형이야. 이래야 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배 잘 드리고 애찬실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이야. 이래서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토부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것이 안 되죠. 고난이 오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결국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이 없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 꽃길만 가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부르셔서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을 크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16장에 넘어가면 애굽 여인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집안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여인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이삭은 빨리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특히 이스마엘이 매일 보면 내 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데도 성경에 보면 사라가 본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라가 본즉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노는데도 조롱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중간에서 갈등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늘 문제는 인간이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물과 떡을 조금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어서 어깨에 메고 브엘세바 광야로 내보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물과 떡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떡 조금과 물 조금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눈앞에서 죽게 되어져 있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아서 날아갈 수 있는 한 300m 거리에 아들을 두고서 엄마 하갈은 여기서 우는 거예요. 아들을 차마 이 앞에서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그냥 서로 아들도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화살 한바탕 거리,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삶이에요. 제가 1978년도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저희 형님이 중학교였고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제 밑에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이 있었었는데 저희 집이 어느 날 그 동네에서 탤런트 하시는 그 어떤 배우의 집이 가장 큰 저택 같은 집이었고 두 번째로 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4층짜리 건물이 있었고 그 맨 꼭대기층을 저희가 쓰고 1, 2, 3층을 다 세를 내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건물주의 자녀예요. 근데 어느 날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 아주 작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쌀이 모자라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쌀이 많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흰 쌀밥에다가 보리를 섞어서 먹는 운동이 있었어요. 혼식 운동. 그리고 분식 운동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저에게 어머니가 어느 날은 누나와 또 저희 형에게는 분식, 빵과 우유를 싸주셨는데 저에게는 싸주시지 못한 거예요.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학교에 가 있어. 엄마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선생님께서 혼식 분식 검사를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책상에만 빵과 우유가 없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민망하셨는지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데 저는 이렇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조금 있다가 오셨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태야, 영태야. 나가봤더니 어머니께서 가지고 온 점심은 빵과 우유가 아니라 요즘은 추억의 먹거리가 된 호떡이었어요. 이렇게 밀가루에다가 깨를 넣어서 꾹 눌러서. 근데 그 봉지 바깥에 기름기가 막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책상 위에다 그것을 펼쳐놓고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 화장실로 가지고 가서 그만 그걸 버리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꼭 학교 다녀오면 안아주시면서 학교 잘 다녀왔니? 무슨 일 없었니? 이렇게 늘 물으셨던 분인데 제가 학교 파하고 집에 갔더니 그날따라 어머님이 저를 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시고 계신 뒷모습만 보이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 어머님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뒷모습이었어요. 오늘 점심 잘 먹었니? 근데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얼버무렸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녀에게 빵과 우유조차도 먹일 수 없었던 저희 어머니의 뒷모습. 그것이 하갈이 경험했었던 화살 한바탕의 거리죠. 모든 인간은 다 이러한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갈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샘물을 발견해서 샘물을 마시게 하죠. 그 이후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절망하면 있던 것도 보이지 않아요. 샘물은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기 주셨었을 때 샘물도 발견하고 길도 발견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과 같은 그 실존적인 삶에서 훗날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은 떡과 물로 지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과 떡으로 광야의 인생길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광야의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하며 이기며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믿는 구석 부흥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부흥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박국서 3장 2절에 딱 한 번, 원어적으로는 여러 번역이 있겠지만 하박국서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가 딱 한 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하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야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살아난다, 다시 산다, 그리고 회복된다, 리바이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흥의 전제가 뭔가를 저는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나려면 살아나기 전에 거의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말라있는 상태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 단어가 좀 더 리얼하게 쓰여져 있던 곳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쉬 하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야, 부흥, 살아난다는 말의 전제는 흙덩어리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믿는 구석 부흥회를 얘기할 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면 그 부흥에 필요한 조건은 뭘까? 흙덩어리면 되겠구나.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불어주리니 살아나리라. 여때도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흙덩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마른 뼈이면 되죠. 흙덩어리이면 되고 아무것도 아니면 된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보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부흥의 존재는 nothing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nothing이었기 때문에 이 부흥의 의미를 조금 더 리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대구서 안 사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목사님은 대구여서 좀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유년 시절에 태어났을 때 저희 동네 아저씨들의 이름은 모르는데 별명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 별명이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뭐 이런 아저씨들 여러 명 옷을 벗으면 옷이 한 벌 더 있는 뱀도 있고 용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 어느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그 아저씨들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랏줄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라는 과정에서 태어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께서 배가 아파서 병원에를 가봤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차에 마침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의술로 도입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여러 번 해서 축소시켜서 적출하는데 그냥 한 6분여를 그냥 내리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유년 시절에 본 저희 어머님의 다리는 허벅지, 대퇴부, 엉덩이가 새까맣게 타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동산병원에 누워 계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병원에 계시고 저는 향촌동에서 병원과 향촌동을 오고 가는 삶이 저의 유년 시절의 전부였고 그리고 그 향촌동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뒷집에 불이 났는데 초원의 집이라고 그 향촌동의 그 청소년들이 디스코텍에 갔다가 불타서 죽은 그 시체들을 보면서 학교 다녔던 그런 곳에서 학교를 다녔으니 저는 마른 뼈 같았고 어떻게 보면 흙덩어리 같았고 그때 어머님께서 5학년 때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를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집에 와서 1년간을 진통제만 주사를 1년간 맞으시다가 저희 어머님은 이제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로 이제 사망하셨죠. 6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 향촌동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저희 아버님은 한 달 만에 전라남도로 대구에서 전라남도가 그때는 아주 멀었습니다. 농사 짓겠다고 개간사업이라는 그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바닷물 막아서 이 개포를 농지로 만드는 농사꾼 모집한다고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고 제 위로 형님은 공부를 좀 잘해서 이제 서울에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니까 서울에서 입주과외 한다고 데려갔고 또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시집 가고 저는 거기 향촌동에서 이제 중1, 2, 3, 고1, 2, 3을 보냈는데 마른 뼈 같았죠. 흙덩어리 같았죠. 그런 제 인생에게 부흥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부르짖고 제가 찾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가 제 집 앞에 와서 한마디 던졌거든요.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그래서 밥 먹다가 수저 집어 던지고 그 자전거 쫓아가서 교회를 다녔고 52번을 교회 다니면서 필통을 받았고 그 52번이 1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근상 받았는데 그 1년 동안 교회에서 반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 그때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제게 손가락질 딱 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라고 말하는가 하면 조금 있다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또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저는 마른 뼈 같았고 흙덩어리 같았지만 그 한 말씀이 제 영혼에 네페시 하야 생기를 불어넣어 줬고요. 저는 그 말씀이 좋아서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좋아서 다녔던 그 교회에 지금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또 이렇게 말씀 암송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교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었죠. 믿는 구석 부흥에 내가 nothing이면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밭에 포도나무에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계좌번호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부흥을 갈망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고 우리가 흙덩어리 같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살아있든지 죽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부흥시키신다. 역시 우리의 믿는 구석은 주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올포원 가족들은 언제 믿는 구석을 확인하시나요? 앞뒤 옆이 꽉꽉 막힐 때죠. 맞아요. 도대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할 때 하나님 하고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이제 그 반복되는 것 속에서 학습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삶 속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불쑥불쑥 찾아오는구나. 믿을 구석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나온 상황 속에서 정말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좀 답을 찾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답을 또 알려주시고. 네. 저는 이제 일상 속에서 정말 나 혼자 버티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보면 아이들이 잘 크고 있었던 것도 이 안에서 내가 잘 생활하고 있는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믿는 구석을 찾을 때는 우리 한장수 목사님 말씀처럼 마른 뼈 같고 생기 하나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믿는 구석을 찾게 되는데 그 삶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 기구할수록. 예, 기구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기구할수록 아픔의 흔적 같은 거 참 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뵈면은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흔적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메이크업 효과죠. 오늘 잘 받으셨어요. 네, 오늘 옷을 좀 잘 입었고 메이크업을 잘해. 사실은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처럼 오래전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계속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 같으세요. 아직도 그 건물주님의 아들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건물주님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만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천영태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 궁금해진다라고 하실 때 말씀이 끝나가지고 그 광야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한테 다 고난이 있다는 거네? 라고 또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왜 그런 광야가 왔나?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좀 궁금해졌어요. 오늘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속초에 가서 회 한 사라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러려면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겠죠. 이제 한참 가다가 우리의 목적지가 속초인데 거기서 맛있는 회를 먹고 바다를 구경하는 것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원주 정도에서 빠져서 막국수를 먹고 말았어요. 그 원주에 빠져나올 때 고속도로에 늘 있는 표지판이 exit이라고 하는 EXIT 비상구, 출구 이런 뜻이에요. 빠져나온 거거든요. 빠져나와서 맛없는 막국수를 먹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회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엑시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출구비상구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왔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저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에게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실존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엑시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파생된 단어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거기서 다 나와요.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었던 물, 떡, 이거 조금 늘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 광야는, 이 실존의 광야는 결국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래서 끝까지 그 목표점에 갈 때에만 이 광야의 길을 우리들이 잘 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 물과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또 모두의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문우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이놈의 집구석, 또 집구석이 또 어쩌고 이렇게도 하셨잖아요. 가정이라는 숙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필승, 필복을 또 해낼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오는지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이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다 집구석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 안 하고 그냥 집구석이라 해야 되는데 그 어릴 때 그 가난함, 어릴 때 그 아주 독특한 그 어떤 동네에서 좀 쪽팔림, 그 친구들 앞에도 좀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 집안만에 있는 그 독특한 그 가난함, 서러움, 쪽팔림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지만은 스트레스가 스타렉스가 된다. 가난이 교사가 된다. 한이 흥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고 시장이 반찬이 되고 가난이 교사가 되고 부담이 축복이고 이러면서 그 어릴 때 그 쪽팔림, 가난함, 그 찌질함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막 분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못 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럼 주님 앞에 가면 무슨 해결이 되느냐 이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부흥을 믿는 구석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찌질함이 그 가난함이 굉장히 나를 이렇게 분발시키는 밤에 잠을 안 자게 만들고 책을 보게 만들고 하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난이 교사였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였고 시장이 반찬이 되는 그 부분이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서 집구석이 이제 화려한 그런 하우스가 홈이 되는 거죠. 네. 뭐든지 좀 이렇게 좋고 막 높아지는 것보다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좀 정말 마른 뼈 같을 때 그때가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포원의 믿는 구석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올포원은 타이틀이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올포원의 믿는 구석은 우리 설교 삼총사 목사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드리는 돌발 질문 이 시간을 제가 더더욱 기다렸는데요. 목사님들께 드리는 돌발 질문 어느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돌발 질문 지금 갖고 나와주고 계시나요? 오민우 씨 당첨. 또 제 손에 또 왔습니다. 우리 한창성 목사님만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 돌발 질문인데 네, 맞습니다. 돌발입니다. 네. 또 드리는 질문에 바로바로 더 답해 주신 후에 또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혼자 빙글에 웃음 지은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목사님 있다. 헷갈린다. 헷갈린다도 없는 거 헷갈린다. 늘 있으셨을 것 같은데 김문호 목사님. 그리고 한창수 목사님. 있다부터 네.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부흥회 할 때마다 죽게 있다라고 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죽게 있다라고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사단이 그만큼 방해하는 거니까 이건 가능성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목회를 하다가 뭐가 안 될 때는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둠은 항상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스마일 한 적은 많습니다. 좋게 있다. 오늘 처음 우리 김문훈 목사님 뵀는데요. 뵙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교회에서 힘들지 않냐고. 목회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못해서 답답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가 저를 만나면 똑같이 얘기해요. 잘 있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힘들지? 이렇게 꼭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본적인 목회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목회는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저보다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태도와 생각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녹화도 지금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죽겠다라고 보다는 전제 조건을 인생은 실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관이 목회는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시작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장로님들이 아주 잘해주십니다. 김문호 목사님 헷갈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사람들을 볼 때 일단 이렇게 인상을 쓴 사람들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일하고 이렇게 웃으면 다 이게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났든지 간에 내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 어떤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 리트머스 종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해서 신앙이 가지기 전에는 약간 우울증 같은 회사가 좀 짜증을 내고 이렇게 어두움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가고 이후부터는 웬만하면 좀 웃는 싫었더라도 이렇게 웃으면 그게 웃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의외인데요. 이거 김문훈 목사님부터 한번. 저는 이렇게 항상 사람을 믿었죠.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이고 이제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고 믿었는데 차이고 나니까 편찮는 주님의 사랑. 저는 이제 사람을 더 믿었고 사람을 더 좋아했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면서 잡것들은 필요 없구나. 그 믿는 구석이 바뀐 거죠. 사람은 변해요.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우리들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시죠. 뭐 다 똑같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실존의 길을, 죽음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믿는 구석은 제 아내인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우리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국의 첫 번째 교회여서 많은 분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부담감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1년 반 지금 부임한 지 됐는데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에게도 이렇게 들려왔어요. 아내에게 처음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봤더니 당신은 아닌 것 같아. 기분 되게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정말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던 것이 정동제일교회를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목사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꼭 당신이어야 된다 이런 기도는 정말 못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딸도 나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객관적이고 냉철하지만 저는 아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사람들이 가장 객관적이기도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해주기도 하고 사람 사실은 별것도 없어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지만 그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여줄 사람도 사람인 거죠. 저는 저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저희 아내가 가장 큰 믿는 구석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전권 대사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이렇게 대답할 걸 그랬나 봅니다. 저희 집사람도 보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많은 애정과 애착을 보이다 보면 성도들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목자가 아니구나. 나는 목자가 아니고 성도들은 양이지만 목자는 예수님이고 목회자는 어찌 보면 양치는 견?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을 너무 바라봐 보면 양이랑 개랑은 친할 일이 없거든요. 양치기 개는 주인과만 친하면 되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꾸준히 생각했던 것은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면서 좀 중도금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어서 여기저기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것은 본교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 이후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의 간증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은혜로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결론은 우리의 믿는 구석은 오직 주님뿐이다 생각하면서 더욱 꽉 붙잡아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어려운 일, 또 이렇게 힘든 일, 또 아픈 일 이런 일이 닥치면 이제 믿는 구석에 대한 그 위력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목사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한테 믿는 구석이란 정말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진하게 경험하신 적, 그리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이 믿는 구석을 우리 써먹었던 이 목사님들의 경험담도 한번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전도사 때 결혼식을 했는데 고등부 제자들이 결혼 축가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랑 신부가 중요해야 되는데 왜 결혼식 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 중요하고 뭐 신랑 신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들이 뭐 저런 선곡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벌써 뭐 35년이 지났거든요. 요즘은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가 진국이다. 결혼을 하든 무슨 하든 우리의 모든 기댈 언덕은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인데 결혼식 날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그래도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신앙이 자랄 때가 대부분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이제 낙심을 할 때 반대로 이제 예수님은 안 변하는구나. 예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런 면에서 신앙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시기도 하다가 안 되시기도 하는데 잘 되셨었을 때예요. 유학을 좀 이렇게 가겠다, 공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해서 떠났는데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이 그걸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났는데 한 달 후에 부도난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광야였었는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학교에 수업료는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통장의 잔고는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세상의 일, 그 큰 대형 마트에서 집에 매니저를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실존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캐시어들이 돈을 훔쳐가지 않는지, 손님이 들어오면 이 손님이 뭘 훔쳐가지 않는지 그런 걸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수문장처럼.
근데 목사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데 계속 의심의 눈초리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물론 그 지배인이라고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통장에 정말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바닥. 가지고 나온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내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 전날 저녁에 기도해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자리를 한 번 더 주신다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곁눈질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이거 사표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서 그 오후가 돼서 내면서 나오는데 정말 나오는 그 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교회, 최초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너무 급한데 누가 목사님을 추천하더라. 그러니 무조건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뒤에 우리 아내도 유치원 선생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보장됐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올려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열어주시더라고요.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와.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지나서 대학 입학할 때 한 번 써먹고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집도 없이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사택에 거하시더라고요. 네. 목회자가 되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된대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어려운데 대학을 가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도 좀 좋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장학생이 안 된 거죠.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날 오늘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그 바로 전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협박성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될 건데 지금 입학을 못해서 목회 못하면 재수를 할 거고 재수를 하면 어떻게든 내년에 장학생이 되어서 학교는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1년 연기되는 걸로 하나님은 1년 손해보는 걸로 괜찮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그 버스에서 내리는데 시내에 뭐 치과 의사분들이 모여서 저를 불러서 너 요셉과 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그러면서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돈을 들고 그 이튿날 학교에 갔는데 등록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누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 등록된 지도 모르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가면서 주님께 조용했다. 하나님께서 2배로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저 다시는 이런 기도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역시 우리를 더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부흥시켜 주신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렇게 오늘 믿는 구석 부흥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한창수 목사님 처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엄청 떨립니다. 전혀 티가 안 났어요. 네, 믿는 메이크업 구석이 때문이죠. 있으셨나? 사실 얼굴도 많이 붉어졌을 텐데 지금 메이크업 효과를 보고 있고 아직도 지금 떨립니다. 진짜 믿는 구석이 있으셔서 그런지 티는 안 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역시도 오늘 믿는 구석 든든하게 챙겨가고요. 든든한 마음으로 끝인사 할까요? 네. 주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믿는 구석 확실히 믿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